묵도하심으로 6월 10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두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한 모습으로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주목하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고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하면 우리는 6.25를 떠올립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6.25를 그렇게 크게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6.25에 대해서 배워와서 6월 하면 무엇보다도 6.25가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6.25 전쟁 때에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거의 패하게 되었을 때 유엔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배웠을 때는 유엔 참전국이 16개국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1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잘못 파악을 해서 16개국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바뀌었나 봐요. 21개국이래요. 그래서 175만 4,400명이 참전을 해서 4만 896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병사가 참전한 데가 어디겠어요? 미국입니다. 175만 명 중에서 160만 명이 미국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5만 6천 명, 캐나다가 2만 7천 명, 터키가 10만 5천 명, 호주가 8천 명, 필리핀 7천 명, 태국 6천 명, 이렇게 해서 총 21개국이 참전을 했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일본은 한 명도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의 최고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일본이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실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피폐되었던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곧 우리나라 6.25 전쟁 때문에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21개국에 대해서 형제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 보면은 전에 터키하고 우리가 공을 찰 때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하지요.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도 필리핀, 태국 이런 데가 참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도 남아공, 이디오피아 이런 데도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인가 콜롬비아인가 우리나라에서 진단키트를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때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다 해서 보내준 적이 있고 유럽 여러 나라에도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저희가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위급할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형제입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친구와 형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1717이라고 기록을 하시면 되는데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치 않는 것이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진정한 친구는 내가 정말 위급할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요. 정말 내가 힘들어도 위급해도 자기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도 오히려 불편하여도 곁에 머물러 주 있는 사람, 그 사랑의 줄을 끊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뿐만 아니라 애인 관계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형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위급하였을 때 나를 도와주지 않고 모른 체 하는 그러한 형제는 진정한 형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라고요. 진정한 친구를 원하면 진정한 친구가 되고, 진정한 형제를 원하면 내가 진정한 형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형제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들에게 좋은 친구, 좋은 형제가 되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아담에게도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보냈습니다. 모세를 출애굽할 때 모세를 보내면서 아론과 누이 미리암을 그에게 붙여서 함께 일하도록 합니다.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으로 두어서 함께 일을 하도록 합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 아비세, 분하야, 그리고 햇사람 우리야까지, 즉 바세바의 남편까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서 하나님은 일을 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협력하여서 일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협력하는 사람을 붙여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훌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모두 그 백성들이 협력하여서 전쟁을 치르는 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나오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아말렉을 통과하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가로질러서 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말렉을 돌아가면 수일이 더 걸리게 되니까 아말렉을 지나가자라고 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니 길만 내어달라, 우리가 지나가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그것을 단칼에 거절을 하고 오히려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이 되게 된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그들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말렉은 안타깝게도 이삭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상으로 보게 되면은 같은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군사들을 뽑아서 너는 전쟁터로 가라. 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군사를 뽑아서 아말렉과의 전쟁터로 나갑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기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면 아말렉이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아론과 훌이 가만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는 우리 편이 이기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면 우리 편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밑에 놓아 앉히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도록 좌우측에서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손을 붙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겼다 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전쟁에는 늘 깃발이 있었죠. 그 깃발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깃발이 되어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말렉을 없애버리겠다라고요. 오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같은 12족속과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형제를 공격한 겁니다. 그 공격은 사람을 공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움을 사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14절에 보면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을 이 땅에서 그 이름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 아말렉을 그 이름마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멸하셔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렸을 때 1대1로 전쟁을 하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 말은 전력적으로는 아말렉이 더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기르고 전쟁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기를 다루는 법과 전쟁을 하는 법을 가르칠 리가 없죠. 그들이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면 자기들에게 골치 아프니까 절대로 그렇게 전쟁을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광야에서 전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1대1로 붙여놓으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오히려 지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다라는 것은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손을 드는 것이 그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어떤 식으로 손을 들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세가 손을 이렇게 두 손으로 그냥 이렇게 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고 했지요. 아마 지팡이를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두 손으로. 지팡이가 크니까 이렇게 들었겠지요. 그냥 손을 드는 것도 힘들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 손을 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중간중간 힘이 드니까 모세가 손을 내렸겠지요. 그때마다 아말렉에게 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시련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닥치거나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의 조력자로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모세의 조력자 아론과 훌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아론과 훌은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민족이 이기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은 그 또한 나를 위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돕는 것이 곧 민족을 돕는 것이요 내 가족을 돕는 것이요 나를 돕는 것입니다. 12장 하반부로 보게 되면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종일 손을 들고 있는 것도 힘들지만 그 손이 안 내려오도록 옆에서 그 손을 붙들고 하루 종일 있는 것 어찌 그게 쉬웠겠어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힘들었지만 아론과 훌도 그 손을 붙들고 있는 아론과 훌도 똑같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는 동역자의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협력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조력자가 되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조력자가 되고 목회자의 조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민족을 위한 길이고 그것이 곧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곧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조력자 되기를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사단의 방법은 경쟁과 승리를 방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합력을 원합니다. 사단은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모든 삶에 고난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면 우리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직분을 받았다 할 것입니다. 말 한 마리가 물건을 끌 수 있는 힘이 약 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 2마리가 끌면 몇 톤 정도 끌 것 같아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 플러스 2해서 4톤을 끄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23톤을 끈다고 합니다. 한 마리의 힘이 2톤의 힘을 발휘한다면 2마리는 23톤의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6배의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자 가는 것은 짧은 거리를 가려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먼 거리를 갈 때는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경쟁은 짧은 거리를 갈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먼 거리를 갈 때는 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합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이미 주셨습니다. 합력하라. 그리하면 더 큰 일도 이루고 또 더 쉽게 일도 이루고 결국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봉사하고 그리고 마침내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삶 속에서 숱한 전쟁, 숱한 고난, 숱한 환난들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합력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무조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 또는 전도사, 권사, 장로, 집사, 성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고 도와주어서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이루어갈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을 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서 영적 싸움, 영적 전쟁, 믿음의 전쟁, 삶 속에서 치러지는 온갖 고난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자들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돕는 자, 서로 섬기는 자, 합력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52장 1절과 4절만 찬양할게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니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1부, 2부로 나눠서 드립니다. 10시 1부 예배 드리고 11시 반에 2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기타 다른 예배와 모임들은 당분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도 어른 예배 때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수요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